사해 주셔서 내가 그분 때문에 어찌하니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정말 기쁘고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요, 뭐라 그럽니까? 기쁜 소식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잔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저 때문에 죽어야고 그분이 죽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해결하고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죄의 노예가 됐고 어둠의 권세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쁘고 좋고 그래서 우리가 잔치집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 잔치집 비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큰 잔치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천국이 잔치집이라면은 그 천국을 미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게 되는 게 바로 교회 예배인 거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미리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교회도 모임도 예배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가짐과 모임은 잔치여야 한다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뇌도 있고 또 삶의 명예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누리는 그런 어떤 천국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천국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요 부르시는 날에는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는 이렇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사는 게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만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 이런 축복, 이런 매일의 행복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기쁨을요, 이 좋은 날을, 이 좋은 소식을요, 모르는 사람에게 나눠주기로 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큰 잔치는 구원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하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예매나 거절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 큰 잔치에 초청하는 이 신부는 그 있잖아요. 이 종은 바로 당시에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고 믿는 성도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잔치집에 청하였는데 결과가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결같이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요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간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면은요, 오랫동안 합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하는 것도요, 한 번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상당히 시간을 두고 미리 결혼식에 대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야 잔치를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코앞에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초청했던 사람,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오느냐 안 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청하였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데, 긴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초청을 했던 그런 어떤 자들인데, 그때는 온다 그랬어요. 근데 막상 시간이 돼가지고 의사를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핑계를 댑니다. 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들의 핑계가요, 참 그럴듯합니다. 뭐 밭을 샀다, 또 소를 시험한다, 장가를 뭐 갔다, 뭐 이런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뜻밖의 반응. 성경은 18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와봐야 하겠으니 친구인데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 다 일치하게 사형을 했다. 인간은 참 죄인인 것 같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일, 이 축복된 일, 그러니까 즐거운 일에 이것을 끌어야 하는 겁니다. 죄에 끌리기 쉬운데 이런 사악하고 이 죄에 노출된 인생이요, 어떤 죄 짓는 일에는 정말 반응을 빨리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축복된 기쁨의 잔치에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영적인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인간론적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을요, 거절을 합니다. 왜?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요청을요,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은, 거절하는 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명분이 있어요. 타당해 보여요. 밭을 샀다, 장가를 갔다, 새로 구입한 소를 시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그 핑계가요, 우습습니다. 밭을 샀다. 꼭 밭을 이번 주간에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언제든지 그죠? 하루 미룰 수 있고 하루 전에 밭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을 샀다라고 못 오는 거예요. 또 소를 샀다. 이 소를 샀다, 이게 업문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도구로서 소를 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소를 시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소장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밭을 가는데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수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꼭 그날에 해야 할까요? 얼마든지 다른 날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살 소가 아니고 이미 소를 샀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날에 시험을 늦춰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초청하는 그날 소를 시험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역시 핑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장가를 들었다. 이 유대인들의 잔치는 오랫동안 하고 보통 보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혼자 놔두면 안 되니까 갈 수가 없다. 그런 핑계거든요. 그런데 잔치집에 아내와 같이 오면 되잖아요. 같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결국에는요, 핑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보면은 모두가 잠시 삼녀를 끌어서 둘러대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앞에 보면은요, 이게 밭을 산 사람이나 소를 시험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미안하다, 양해하도록 하라. 그렇게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장가간 사람은요,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절대 갈 수 없다. 절대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다 봅니다. 뭐 길하다는 듯이 왜 이제 나를 전도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이제까지 안 만나주고 이제 왔냐, 그러면서 나 교회 가고 싶었다고, 나 구원받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전에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예배당에 이제 한복을 입고 안내를 쓰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가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한복을 입고요, 교회 마당에 어슬렁어슬렁 그랬대요. 근데 안내 쓰는 사람이 주보를 주는데 교회 오라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주보를 주는데 오라는 소리 해야 교회를 가는데, 가고 싶은데 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서 못 갔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한 2주 후에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고자질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 오고 싶은데 바깥에 안내 쓰는 사람이 주보만 주고 오라는 말을 안 했다고, 혼내줘라고 그렇게 고자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내 쓰는 분 잘 들으세요. 주보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교회로 오세요. 안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거의 전도를 하면요, 오겠다 준비된 영혼들이 없습니다. 갑자기 뭐 일이 생겼다, 뭐 외할아버지가 돌아갔다, 갑자기 열이 나지 않는 열이 난다, 기침하지 않는 게 오늘따라 기침이 난다, 그러면서 핑계를 여리저리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뭐 등산 약속을 했다는 둥, 전신 약속을 했다는 둥, 없는 약속도 지어 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오래전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 장치가 시작되는데 오라니까 밭을 샀다, 소를 시험해야 된다, 장가 갔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미적거리면서요 도망갈 틈을 찾는 게 현실이고 또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과 똑같아요. 우리 전도 현장을 나가보면요, 그런 것들이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중에는요 아주 강하게 반감을 가지는 사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린애들 초등학교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길 가는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전도하지 말고 왜 강요하냐고 그러면서요 한 소리하고 강하게 이렇게 반감을 합니다. 오히려 몰아붙이면서 무리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면은 나중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듣는 척하면서 나중에는 아주 무리하게 대한민국에 종교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강요하느냐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직장 오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서요 아주 무안을 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전도하다가 시험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이런 핑계가 때로는 정당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거절하는 데 있어서 그 영적인 배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배우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죄를 근거로 인간을 붙잡고 죽음으로 미혹의 영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밀어넣는 이 사탄의 마귀가 바로 그 불의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주님께 오는 거, 하나님께 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을 듣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복음 들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음 듣잖아요. 그래서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듣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 신분이 바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한복음 44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 이게 뭐냐? 원래 우리의 정체입니다. 죄지은 죄 가운데 불순종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체인 것입니다. 죄로 태어나가지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잉태한, 원래 그래요. 여러분, 돼지가 토한 곳에 구르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바뀝니까? 거짓말하고 거짓합인 그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어떤 권세,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요, 가만히 있겠냐고. 온갖 변명과 핑계와 아주 몸가게끔 마음에 속상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마귀가요 하는 맹수입니다. 맹수.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요 아주 이게, 그래서 이 초청을요 거절하게 하고 핑계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난리 부르습니다. 난리 부르습니다. 그날 되잖아요. 당일 되잖아요.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 토요일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가게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거절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 우리는 그 배우의 영적인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한 사람 가운데 기쁘게 초대장 받아가지고 물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약속해 놓고요, 막상 결정적인 디데이, 그러니까 바로 당일에도 오전까지 11시에 되면 10시에도 온다 그래놓고 또 마음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배후에 뭐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신뢰도 있고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영적인 일에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배우의 영적인 배우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생명에 필요한 것은 다 하잖아요. 밥 먹고 밥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자고 일하고 생명에 필요한 것은 다 합니다. 우선소리일 뿐이죠. 그렇지만 거룩한 구원을 위한 정말 가장 귀중한 기회를 왜 시간을 내지 못할까요? 이런 영적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니 뭐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살지. 그러면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열심히 했는데 안 오는데 뭐 신발 먼지 턴다 뭐 니까지 뭐 니가 지옥 가도 말도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영적 한계, 재성을 가진 인성의 한계, 이 상황적인 한계를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 천하보다 더 소중한 한 생명, 주님 이끄는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일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초청 카드를 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선물에 약합니다. 선물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마트 같은데 백화점 가면은 시식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두부 한쪽을 딱 이렇게 썰어놓고 시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먹잖아요. 그러면요 데이터적으로 3명 중에 1명은 두부를 산다고 해요. 3명 중에 1명. 그 옆에 판매원이 두부 먹는 사람을 봅니다. 사나 안 사나? 너가 안 사면 안 봐라. 두고 보자. 그러면서 꼬라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초청장 주면서 이 전략이 참 필요한데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영적 삶에서요.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할렐루야. 기도가 받침이 안 되고 기도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제약의 도성인 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 누가 살았습니까? 롯이 살았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살았잖아요. 거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만연했고 제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거든요. 그 심판에서 끄집어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번 창세기 한번 볼까요?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맺어줄 때고 롯이 그 전성을 업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거부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도대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요? 세상에 따라 제약의 도시 한가운데 들어간 롯 조카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이제 심판의 불덩이가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 롯이요 의인이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점수 땄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롯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거, 심판에서 끄집어낸 거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업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은 기도의 양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릎 꿇느냐, 그 영혼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못 이겨요. 마귀를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와야 됩니다. 주님이 사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롯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이 청량의 법칙은요 이 영적인 싸움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편지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그런 편지를 썼어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를 좀 해달라고.
왜냐? 존대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기도에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박한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마귀를 쳐부셔달라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강권해야 합니다. 강권. 21절에 보니까 21절 안 났네. 나가서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에 초청했는데 밭을 샀는데 소주 산다, 장가간다, 못 간다 거절하니까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이요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 가서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통 유대인들은요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전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다 천국에 부서지게 정도로,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확장되는 메시지가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든지 달려가서 데려오라. 잃어버린 자 찾아오라. 모든 걸 다 하나님께로 데려오라. 이게 성경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 그러니까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원래 유대인들에게 천국이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런 어떤 구원의 역사가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인이 정에 이르되 길가 산을 다리 걸어 나가서 사람을 강론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유대인들은 자기 신앙도 있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요. 예배당에 와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뭐랍니까? 구원 주세요. 아니 구원 준다고 그랬잖아. 왜 구원 안 주냐고. 구원 달라고.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부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강권하여 데려다가, 여기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거는 강제성을 가지고 사람을 데려오라 그런 뜻인데요. 이 예수님의 말을 임금님의, 예수님이 아니고 임금님의 말을 빌려가지고 비유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 말은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강권이 뭐예요? 강권이 강제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은 스타일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강권은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강권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아멘.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선택이야. 내가 할 만큼 했어. 아니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강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다. 밥을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런 부모 누가 있어요? 아무리 큰 자식이라도 붙잡고 너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자식아. 그러면서 울면서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요. 그렇게 울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원래 스타일이 창자 끊어지는 스타일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자식을 어떻게 부모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목을 잡았으라도 여러분 그 어머니가 스타일이 뭐 폭력적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인가?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할렐루야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야 돼.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전도를 못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가치를 소홀히 가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끌고 오라는 의미가 뭡니까? 포기하지 마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에 멈추지 말라라. 그런 뜻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자기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뻘쭘하게 여러분 영혼고난 데 있어서 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한 영혼을요 멸망의 구름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뻘쭘하게 아무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여러분 일방적으로요 앞에 강도가 도망가고 도둑놈이 도망가고 뒤에 순찰이 경찰이 따라간다고 해요. 누가 더 빨리 달릴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1번은 죽을 판 살판 도망갑니다. 2번은요 지급의식으로 따라갑니다. 절대 잡지 못하죠. 예,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멈추지 말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천사의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런데요 롯의 사이는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진행했는데 이 사이들은 농담을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속들은요 주저하면서 지체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해서님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적인 증명 아닙니까? 그때 천사들이요 미적거리고요 농담을 여기는 그들에게 뭐 너 생각해봐 내가 다음에 올게 너 잘 생각해 잘 생각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창세기 19장 16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팔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느니라. 손을 잡고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낸 거. 죽으면 안 된다고. 내 너에게 충분히 말했어. 너가 알아서 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지체하고 미적거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강본이에요.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강본이라는 가치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강제 강권을 전도에만 사용됩니까? 억지로 여러분 운동할 때도 여러분 하기 싫을 때가 운동 좋아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요 운동하러 가잖아요. 30분 런닝머신에 뛰어요. 가기 전에는 30분 어떻게 뛰나 막 가기 싫어요. 억지로 가기 싫어요. 근데 또 가서 하면은 막상 하면은 10분 지나면 숨이 턱이 막 막히고 막 땀이 나고 시계 초바다 봐요. 초바다 이렇게 뛰면서 초바다 보는데 15분 넘어가고 20분 넘어가고 이제 10분 남았다. 이제 3분이 지나갔다. 그러면서 25분, 27분 되면 이제 다 끝났다. 그래, 다 끝났다. 27분 되면 근데 임계점이 한계점이 있어요. 뛰다 보면. 근데 뛰고 나면 땀이 쫙 나고요. 자면요 잠도 잘 오고요.
잡생각도 사라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근데 운동 하기 전에는 그렇게 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또 죽어보러 가는 그런 어떤 신념으로 하고 나면은 운동을 해야 돼. 건강 때문에 해야 되는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 운동 좋아서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어떻게 합니까? 쉴 때 쉬면 되지 뭐 행편되면 쉬면 되지 뭐 그럽니까? 행편될 때 쉽니까? 숨을 산소호흡기를 대고 어떻습니까? 인공호흡이라 해서 억지라도 호흡을 해야죠. 안 하면 죽는데 그래야 사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좋아서 하고 싶어서 물론 할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요 그때 하면요 은혜 줍니다. 철학기도가 이렇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막 피곤해요. 그런데 억지로 이기고 나오잖아요. 한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임무현 목사님이라고 자 이것만 이제 마칠게요. 자 보세요. 이분이 앞으로 다음 세대 영적 우리나라 영적 지도자님 이름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분이요 이 고3 선배가 교실에 찾아와가지고 교회하라고. 그런데 이분은 자기 불교라고 안 간다고. 근데 3주 동안에 계속 와서 한 번만 다시 안 와도 되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오라고. 딱 한 번만 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질려가지고 정말 한 번만 가면 되냐고. 그럼 진짜 다시 이런 교회라는 말 안 할 거냐고. 그래서 끝내려고 갔는데 예수 믿고 놀라운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살리는 최고의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또 임승재 목사님은요 원래 이분이 재수를 했는데 선배가 한양대를 들어갔는데 공부한 그 교재를 이제 줘가지고 이분도 그 책 보고 이제 한양대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술, 고래, 담배입니다. 고래입니다. 술, 고래, 담배, 골초. 근데 이 선배가 예수 믿더라. 안 믿는다고 자기는. 근데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CCC 있잖아요. 대학교 CCC가 그거 한번 끌려갔대요. 근데 그 수련을 하는데 그 한 번만 가자 그래. 억지로 갔는데 시간만 되면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언제 끝나나 3일 하는데 이틀까지 이 사람은 도망가려고 진짜 도망간다고. 그래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앉아있는데 막 조미 쑤시고요 도저히 못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되는 날 이제 선배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 이제 도저히 못 있겠다. 가야 되겠다. 선배가 가라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 가라 그러더래. 가라. 그 웬일이냐고.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 기도회 하는데 기도회 한 번만 참석하고 가라는 거. 근데 이제 기도회 하는데 그거 뭐 한 번만 하고 가라 그러니까 참석했는데 그 기도회 하는데요 20명이 빙 둘러앉아 손잡아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길더래요. 짜증나는데. 근데 그렇게 또 한 사람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또 다 일어서가지고 이 사람 향해서 울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거 울면서 하나님만 영혼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기도.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생각이 나더래요. 무슨 말씀했냐면은 남의 눈에 눈물을 빼면 너 눈에 피눈물이 든다. 그런 말이 기억나더래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울지 말라고. 내가 있으면 되겠냐고. 울지 마시라고. 내가 있을 테니까 제발 울지 말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요 기적이 일어나고 회개형 임해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관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건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을 포기했다면 너 가겠다고 했는데 가라 그랬다면 그렇게 포기했다면 한 분만 예배 참석해라고 3주 동안 했는데 자기 불교라고 싫다고 했는데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랑이 그게 강권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강권의
사랑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사적으로요? 안 됩니다. 신사적으로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복, 부활의 복, 정말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강권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